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날고 긴다는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붙어 있는 사람을 당연히 그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요,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나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나 동일하게 붙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붙어 있는 모양새는 똑같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예배 공간 가운데 있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열매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죠. 왜 그럴까요? 붙어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좀 빨리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잘 주의 있게. 열매를 맺는 가지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나 뭐가 똑같다고요? 붙어 있습니다. 똑같이 잘 붙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다고. 예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근데 열매를 맺음과 안 맺음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붙어 있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말씀. 9절 말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눈이 막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잘 읽어봅시다. 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자, 이 붙어 있음에 대한 의미를 알려면 이 거한다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붙어 있음에 대한 의미가 말씀을 쭉 읽어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성경 원어에 보면 이 거한다라는 단어와 붙어 있다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제 오늘 좀 유식한 척 할 건데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붙어 있다는 그 표현도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이 안에 거하는 가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뭐 급하게 설명한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했네요. 지금 예, 급하게 넘어간다고. 말씀해 보니까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붙어 있는 가지가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또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죠. 그리고 이 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잘 갖고 있을 때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똑같이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잘 붙어 있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설명합니다. 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오늘 찬양할 때 그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라고, 그 잘 거하는 것이 잘 붙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7절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표현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전에 읽은 9절 말씀에, 그 전에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성경 말씀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사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의 방식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올리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는 것,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이 어떤 상태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철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존하는 그런 태도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있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히 만족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린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를 완전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사랑이야.
나를 행복하게 하실 것은 오직 예수님 사랑이야 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 풍덩 빠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까 7절 말씀에 읽었듯이 7절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은 레마라는 용어예요. 로고스란 말하고 동일한데 오늘 유식 간증 많이 한댔죠. 이 로고스, 레마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할 때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떤 형태로 머무시는가?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아닙니다. 정확한 흐트러짐 없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계명으로 표현될 수 있거든요. 주님의 계명. 근데 주님의 대표적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죠. 이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그 상황은 주님의 말씀인 그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간단하죠? 이해하기 쉽죠? 자,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 자꾸 이게 쳇바퀴처럼 돌면서 맞물리면서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또 거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자꾸 맞물려요.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 가운데 붙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참되게 참된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습성입니다. 그런 삶의 형태죠. 여러분, 붙어 있는 것을 당할 자가 없다는 그 증거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간간히 이제 되게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종이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종이 같아요. 우리 영혼은 우리 존재는 이렇게 찢어지기가 참 쉬워요. 이렇게 잘 안 찢어지네. 막 잘 찢어져요. 우리 영혼은 이렇게 종이자처럼 잘 찢어집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남자친구가 떠났어. 나 오늘부터 너 싫어. 그럼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집니다. 예수 믿고 뭐가 죄송합니다. 예수 믿고 뭐가 없잖아요. 고장마차 가야 되잖아. 아닙니까? 미안하고 가야 되잖아. 밤새도록 자식이 말이야 이러면서 씹어야 되잖아. 찢어진다고. 연약해요. 약하다고 금방 쓰러져요. 이게 종이짝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 종이짝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붙어 있어야 돼요. 불피나 이게? 불펴요? 어디 찢어지나 이게? 찢어져요? 주님 안에 거하면 찢어지냐고? 찢어집니까? 찢어져요? 예? 제가 오버하는 이유가 있어. 찢어지냐고? 물어보면 좀 대답하세요. 찢어집니까? 안 찢어지지? 이 단순한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종이짝 같이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안 찢어지고 강하려면 붙어 있는 자를 못 한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를 못 당합니다. 확실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속에 말씀이 계속 이렇게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은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진정한 붙어 있는 것에 대한 의미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해서 주님의 말씀인 계명이 나의 심령 가운데 늘 소낙비처럼 이슬비처럼 매일매일 나의 심령을 적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은 이런 삶. 안 찢어져요. 안 쓰러진다고. 확 가가지고 잠수 타고 목사님 오늘부터 교회 좀 끊을래요. 잠시 끊었다가 나중에 좀 학원입니까? 어쨌든 뭐 이리 된다고. 절대 안 찢어져요. 주님의 말씀은 탈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소화제가 필요 없어요. 자, 두 번째. 재밌네 오늘.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뢰해야 합니다. 이발소 가지고 머리 자르러 가지고 이리 앉아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악바마를 말고 너무 세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온전히 우리 머리를 맡깁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지고 의사가 이제 장로님 박다주 장로님이 이제 최병 목사를 수술합니다. 죄송합니다. 수술하십니까? 적절한 비유가 안 되네요. 이럴 때 참 당황스러운데. 예. 역시 우리 장로님은 거짓말도 못 하시고 예. 의사한테 가지고 이제 수술대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하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마음껏 제 살을 찢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껏 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일한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맡겨야 됩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을 믿습니까? 때로는 괴로우고 소화하기 힘들어도 입에 걸려 넘어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말씀을 잘 소화시키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맡겨드려야 돼요. 때로는 고통스러워 막 잘리는 것 같아. 막 괴로워. 가지 잘라버린 다음에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 다음에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잘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집중의 원리가 있습니다. 잘 안 맺는 부실한 가지는 잘라버려요. 가지치기라 얘기하죠.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옛날에 그 임원들이 준 선물 있잖아요. 그 화분 아직도 잘 기르고 있거든요. 완전히 가지치기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들고 온 적 있죠. 중간에 보면 그 이렇게 파릇파릇한 거 말고 이제 약간 좀 뭐 이렇게 물도 잘 주고 하는데도 좀 상한 가지가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순이 올라와요. 희한해요. 그런 것처럼 농부의 마음이 그래요. 이걸 좀 냉혹하게 냉정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과정이라고 살펴보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하면서 열매를 더 잘 맺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과정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작용합니다. 신뢰해야 돼요. 머리를 반듯하게 이쁘게 아주 제 곱슬머리거든요. 근데 이게 자르면 이게 길면 너무 지저분한데 자르면 이렇게 싹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만지면 되게 느낌이 좋아요. 만지지 말고 나중에 느낌이 참 좋아요. 이게 반듯하게 아주 정돈된 머리로 바뀔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맡겨드려야죠. 맞죠? 온전히 맡기면 작품이 나옵니다. 불안해서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 난리 나는 거죠. 여자들은 이제 큰맘 먹고 이제 머리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차이거나 싫은데 새 출발해야지 이러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녀인 것처럼 뭐 그렇거나 이제 기분이 막 좋아지고 계절이 바뀌거나 이럴 때 머리를 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몇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꽤 비싸요. 머리를 했는데 한번 배려 놓으면 기분이 완전 상해요. 한 일주일 가는 것 같아. 그런 것처럼 신중해요. 온전히 내어 맡기고 신뢰를 할 때 아름다운 작품 머리가 드러난 것처럼 주의 말씀의 그 가히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내어 맡기셔요. 좀 아플 수도 있어요. 좀 불안할 수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내비게이션처럼 정확하게 추적해서 필요하지 않고 안 좋은 부분을 도려내십니다. 아파요. 괴로워요. 수술처럼. 근데 주의 말씀은 정말 정확하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영록 목사님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분한테 너무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엄청난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비즈니스맨이 계획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비즈니스맨이 계획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주변에서 사업 비밀을 물으려고 오는 거죠. 당신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대. 저희 계획은 무계획입니다. 말이 되냐고 이게. 이분은 비즈니스의 이단아예요. 이분이 뭘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가 물어보니까 책 제목 P31 이런 것처럼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회사의 사원이에요. 장난 아니죠? 그러면서
고객들을 대하거나 직원들을 대하는 모든 말씀의 원리가 P30 자본 31장의 그 말씀이에요. 이분의 내용은 이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으로 도배하는 거야. 참 신기한 게 세상의 그런 경쟁 원리 가운데 경쟁 가운데 뭔가 경쟁성이 있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전히 회사에 도배해 버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뢰할 때, 온전히 믿을 때,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분의 눈에 기뻐하시니까, 그분의 눈에 기쁨이 되니까,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어도 그분의 눈에 기쁨이 되신다면 이 고통이 나후에 차후에 나중에 차후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관건이 열매입니다. 열매. 이 열매가 과연 뭘까요? 무엇을 열매할까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부담이 느껴지죠. 근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한 중요한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5절 말씀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잘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의미죠. 잘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이빠이 많이 맺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 때 이 맺나니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동사가 어떤 거냐면 능동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번에 보면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는데 희한하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내가 열매를 맺는 게 맞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는 거라니까. 근데 중요한 거에 내가 맺는 거라 표현되어 있지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에 대한 중요한 키가 뒤에 나와요. 뭐라 나왔습니까? 뭐라 나왔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 때 할 수 있다 이 표현에 단어가 오늘 유식한 점 많이 한다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도 손해될 게 없습니다. 다이나마입니다. 뭐랑 비슷해요? 다이나마이트죠.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뜻은 굉장한 아주 다이나마이트 폭파시키다 이런 거예요. 굉장한 파괴력의 능력이죠. 이 다이나마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다이나마이란 용어가 여기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중부중이에요. 이걸 바꿔서 설명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그 파괴력이, 그 영향력이,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럼 가지가 뭐만 하면 돼요? 가지가 뭐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가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뭐야? 없어요. 가지가 실제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 한다 했잖아. 우리의 실존을 드러냈어. 반면에 가지가 뭐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모든 것, 다이나마이트 드러내는데 능력이 있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능력은 무능력입니다. 아까 하영록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계획은 무계획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나의 계획은 무계획입니다. 좀 비슷하더라고.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건 아니고 진짜 제 마음에 우러난 얘기였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다른 교회 탐방을 갔어요. 강은도 목사님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강은도 목사님은 총선사 가시는 유명한 강사분이 계신데 그분 교회 탐방을 가고 그 중고등부를 이제 탐방을 하고 난 다음에 미팅을 했어요. 전사님 계획이 뭡니까? 저요? 아내도 옆에 있어가 눈치가 보이더라고. 계획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계획이 없어서 저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공부를 하고 신학을 나중에 좀 박사 과정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혀 없으니까 정말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영록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제 마음의 확신은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단 말은 왜 계획이 없겠어요? 그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만 신뢰하기. 내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분의 계획은 있다는 거지. 바로 이겁니다.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에게 능력을 찾지 마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의 능력은 무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가지가, 이게 종이가, 연약한 종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 가지가 그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그 안에 거하면, 가지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가지가 모든 능력,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이 무능력이 능력으로 바뀐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것의 유일한 동기, 특징,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나 행여나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뭔가 선한 것이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가지 붙어있기 다 실패하고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이거는 성실하지 못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 가지가 해야 될 건 성실히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붙어있는 자를 못 당합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끝까지 있는 거야. 세상이 뒤척이 나도 난 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이 되신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야가 내 말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끔 보이거든. 야가 내 말고는 세상 가운데 빌어먹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주기 시작하는데 폭발적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 맺음이 뭘까요? 이 열매 맺음의 내용이 뭘까요? 17절에 나와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예, 좀 오늘 본문 넘어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인 결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가지가 왜 붙어 있어야 되고, 왜 떨어지면 안 되고, 붙어 있으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한 이유가, 궁극적인 결론이 뭐라고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 열매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서로 사랑함입니다. 이 서로 사랑함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이 열매에 대한 의미,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열매입니다. 반대로 그게 아닌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눈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그런 마음이 돼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인 거죠. 이 열매의 본질은 서로 사랑함이에요. 전도의 열매라고 얘기도 해요. 예, 맞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근데 사랑이 맨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궁극적인 딱 집어서 얘기하자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으로 얘기하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서로 사랑함에 대한 열매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왜 아멘 안 하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 왜? 주님 주신 사랑,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삶에 붙어 있음의 노력이 분명히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신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괴로운 사람 있어요? 살아가면서 물론 아프기도 하지만 신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야. 흥분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지. 살아가면서 아픈 건 있지만 후회스러운 건 없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서 후회할 게 없습니다. 이건 다른 목사님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서 후회할 일이 전혀 없다고. 그의 일평생 목회 생활을 돌아보면서 원로 목사님인 어떤 분께서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열매적인 요소는 이겁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됐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도 좀 심각한 편이거든요. 내성적인 편이에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주신 기쁨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사람 좀 이게 약간 맛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새 가족을 만났댔잖아요. 그분이 하는 표현이 참 참신해요. 새 가족들은 참 참신한 표현을 많이 해요. 이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정상이 아닌 게 되더라고. 저도 좀 살짝 미쳤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 안에는 더 미쳤고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역설적인 표현이 참 되게 가슴에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정상이 아닌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서로 가족들이 초대교회 때 가족들이 사자밥이 되어가고 십자가 형틀에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가지고 기쁨이 충만했다.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냐고. 어떤 힘든 일을 겪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이런 게 제정신이냐고.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기쁨이 충만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삶의 열매를 막 맺어주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 게 느껴지니까, 주님께서 나와 친밀하게 함께 교제하고 계심이 느껴지니까 이 삶의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미소가 절로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너무 반갑고 즐거워요. 성도들을 대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생각이 나요. 주중에 계속 생각나다 주말에 만나면 너무 기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내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을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아이를 키우면서 발견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애 낳은 사람 없으시죠? 여러분도 잘 모르는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아이를 키워보니까 둘째 주아가 이제 한 2달 됐는데, 우리는 억지로 이렇게 억지 웃음을 짓기도 하고 미소 근육이 발달하잖아요. 이렇게 발달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언제 웃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간단한 아이들은요. 이 아이가 언제 웃는지 내가 봤어요. 막 웁니다. 젖달라고 막 우는데 엄마가 이제 아이 젖을 물리죠. 이빨이 먹입니다. 엄마들은 이빨이 먹이. 왜냐하면 그래야 애가 자거든요. 좀 이기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빨이 먹입니다. 토가 나올 때까지 막 올라와요. 막 젖이 막 올라옵니다. 막 닦아주고 막 먹어 이러면서 막 먹입니다. 양껏 먹고 난 다음에 애가 잡니다. 지금 가만히 지켜보면 그때 애가 웃습니다. 신기해요. 의도적으로 웃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잘 모르는 애인데, 그러면 우리 영혼의 미소가 언제 떠질까? 우리가 언제 이 깊어질까?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기쁨 있잖아요. 억지 웃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냥 본능적으로 즐거운 거예요. 언제 그럴 수 있을까? 그건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차고 흘러넘쳐. 주님 조금만 덜 주셔도 돼요 이러는데 막 쏟아부어 주시잖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토가 막 나와요. 기쁨이 막 주체를 못 하겠어. 그런데 막 부어주세요. 그런 가운데 그의 영혼의 미소가 싹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기쁨, 기쁨에는 영어 단어로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joy랑 happiness가 있어요. 행복인가? 뭐지? 하여튼 joy랑 다른 게 있어요. 갑자기 기회가 큰일 났네. 예. 다른 게 있습니다. 한번 그 외국 사람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이제 제가 같은 밴드에 올릴게요. 당황스러워요 갑자기. 하여튼 여기에 쓰여지는 표현은 joy입니다. joy랑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은 왔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이 joy는 영원한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죠. 이 joy가 내 가운데 충만해서 영혼이 머물지만은 그게 흘러넘치는, 이게 기쁨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한 상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이 특징, 서로 사랑하는 삶의 열매, 기쁨이 충만한 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죠.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란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것은 그냥 표현하는 우리 행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란 것은 하영록 목사님의 표현을 따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아야 될 건강한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과연 이게 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란 것은 내 기쁨이 아닙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힘든 가운데서 슬픈 가운데서도 터져나올 듯한 이 기쁨, 내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기쁨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드러나신가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 받으시죠. 할렐루야.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그 놀라운 에너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거예요. 이게 출발이 무엇이냐? 무능력이란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출발합니다. 마지막 찬양이 뭐죠? 간주해 주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셔야 돼요. 하영록 목사님 집회를 참석하지 못한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분은 승승가도를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시절 때 일찍 성공했는데 본인도 직접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줄 알았대요.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하는데 내 욕심, 내 명예 다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일반이에요. 저도 그래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 삶에 재설정되고 리셋되고요. 할렐루야. 그 재설정은 어마어마한 리셋입니다. 그건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노력해서 공부했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직장생활하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모든 나의 영적인 에너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가지인 나 자신을 발견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로 결단하는, 이거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지금까지 의해왔던 수많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학연수라는 그런 투자를 해왔던 그런 내 모습, 나의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나의 모습,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로 철저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도전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죠.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안에 우리 자아가 죽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심장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나보다 나를 주님께서 더 잘 아신다는 거 믿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고개를 드세요. 엎드리지 마시고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드세요. 깨워주세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기도하자니까 다 엎드리고 자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내 삶을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나에게 들려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내 잘못된 생각을 이 시간 말씀으로 도려내 주시고 가지치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더욱 신뢰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 시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새로운 재설정, 리셋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을 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너를 믿습니다. 자매에 나서 어떤 것마들이 예래 우리 형과 영과 골수를 치려 주기까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 우리의 모든 속사람,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삶의 모든 내부를 파헤치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정욕과 수많은 그런 한결케 힘든 속에 우리 모든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초청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나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니 주님이 많이 주옵소서. 말씀에 우리 많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플지라도 괴로울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나눠주시고 주님께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으로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말씀,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온전케 하는 말씀, 나를 완전케 하는 말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세미를 강섭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과 늘 함께 하시고 주님 놀라운 사랑과 늘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마주오라. 주님 신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원하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우리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장하여 예, 두 번째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능력이 능력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 할 수 있던 모든 자신감을 주님 앞에 낮추어서 내려놓읍시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과 그런 자신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부하다가 신앙생활 많이 넘어졌습니다. 쓰러져 보기도 했어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를 많이 반복했습니다. 컨디션 좋을 때 주님을 잘 의지했다가 그냥 그런 계절이 있겠거니 영혼의 계절이 있겠거니 하면서 때로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니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란 것은 우리의 무능력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삶의 승부를 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의 승화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사랑 안에 거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완전케 되며 새롭게 되는 것이 나의 능력 되신 주님의 사랑, 나의 힘이 되신 능력,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의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의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의 사랑,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능력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수많이 주저앉고 쓰러졌지만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내 방식대로 했던 모든 건 내려놓습니다. 이 정도쯤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열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한 작아지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시각이 내 안에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를 각 조별로 서로 원을 그리면서 좀 서로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잡고 매 순간 좀 이렇게 얘기하죠. 각 조별로 복도로 나오셔가지고 서로 마주보면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네. 서로 위해서 중보합시다. 할렐루야.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계명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절대 이건 윤리적인 도덕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오해를 잠식시키는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열을 잠재우는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비방과 분노를 잠재우는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슬픔과 낙심을 잠재우는 기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희락,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우리 조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성을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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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과 성령과 희생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손해봄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성김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희생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희생으로 나타나게 용납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주님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모든 상관 사랑으로 나타나게 사랑으로 나타나 사랑으로 나타나 사랑으로 나타나 사랑으로 나타나 기쁨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그가 주인데 저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진 연약한 우리를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우리가 능력 없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참 포도나무인 주님 곁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은혜의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무능력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무능력이 능력으로 변화되는 온전한 역사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었고 우리는 온전한 기뻐할 수도 없었던 부족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 많았던 우리의 삶이 용납하며 수용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이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갓드림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손잡은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